읽은 여호수아 본문은 여호수아 본문에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준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니까 모든 백성이 3일치의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좀 길게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는 반으로 나눠서 반은 요단강 동편에, 반은 요단강 서편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까지 해서 이 사람들은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널 때 같이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도와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가장 선봉에 서서 먼저 가서 도와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하라고? 요단강 동편에 이미 자기의 마을을 만들었으니까 그 마을에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자녀와 소중하게 갖고 왔던 가축들은 그냥 놔두고 그냥 건너가라는 겁니다. 약간 무지막지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요구에 대해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사람들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두 가지의 얘기를 쭉 생각해 보면 먼저 첫 번째 얘기가 의아합니다. 왜 의아할까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식량을 준비하라고. 무슨 식량을 준비했을까요? 만나를 3일치를 준비했을까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5장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쳤어요. 지금은 이제 모압 평지에 있었는데 요단강 서쪽에 있다가 요단강 동쪽에 있다가 요단강 서쪽으로 강을 건너간 거예요. 강을 건너가고 길갈이라는 곳에서 진을 치고 너무나도 감사하면서 40년 전에 자기가 출발했을 때 지켰던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볶음 곡식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뭐가 붙였다?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땅에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즉 만나가 그친 시점을 언제라고 얘기하냐면 요단강을 건너갔고 요단강 서편에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유월절을 지켰을 때 만나가 그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지금 3일치의 양식을 준비하고 들었던 이 사람들은 만나를 준비했을까요? 뭐 매일 내리는 만나를 준비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가다가 나중에 준비해도 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추측은 난무해요. 정말 많은 추측이 막 올라와 있어요. 뭐가 정답인지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요 지금 10절과 11절이 원래는 5장이 있어야 되는데 잘못 기록했다 라고 얘기하는 급진적인 사람들도 존재하고, 어떤 사람들은 만나를 이때 준비하라고 만나를 준비했다. 만나는 다음날 썩는데 이때 3일치 준비한 만나는 썩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모압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곡식을 빌려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뭘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단 제가 추측하는 건 만나가 계속 내렸기 때문에 만나는 매일 먹는 양식으로 길갈에까지는 이어졌을 겁니다. 그러면 3일치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은 그냥 본문상의 의도대로 본다면 모압 땅에서 모압 사람들에게 양식을 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랑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먹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땅의 사람들한테 양식을 구하는 일을 이때 했을 겁니다. 또 어떤 급진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원래 에돔 땅을 지나려고 할 때 양식을 사겠다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양식을 산 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의견을 같이 생각해서 보면 아무래도 이 사람들은 양식을
모압 땅에서 모압 사람들에게 구했을 겁니다. 근데 엄청난 많은 인구가 3일치의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양식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갑자기 막 사람들이 떼거지로 돌아다니면서 막 우리가 양식이 3일치 필요합니다. 조금만 주세요. 파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줄 수 있는 사정이 아니잖아요. 지금같이 뭐 대형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물 창고가 막 풍부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 순간 이들은 분명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을 겁니다. 자기가 매일매일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을 겁니다. 아, 우리가 40년 동안 만나가 없이 살았다면 죽었겠구나.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이렇게 거둘 때 아이고 이 만나 또 먹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 만나가 내리지 않았으면 자기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못했을 거라는 사실을 그들은 뼈저리 알았을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소중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잘 기억하지 못해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되게 힘들게 지내왔던 것이 코로나였습니다. 제가 가끔 요새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여름에 마스크를 쓰잖아요. 제가 상상해봐요. 아, 마스크를 쓰고 이 여름에 또 이렇게 거리를 할보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 갑자기 숨이 팍 막히면서 아, 다시는 못 쓸 것 같습니다. 이런 강박증이 막 다가와요. 아, 다시는 쓰고 싶지 않다. 근데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뭘 느꼈을까요? 마스크를 벗고 얼굴과 얼굴이 만나서 자유롭게 대화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누군가 만나서 식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았습니다. 항상 주어지는 것이 은혜인데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항상 만나를 먹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몰랐을 수 있습니다. 3일의 양식을 구하는 그 순간 이 양식의 귀함을 이스라엘 백성은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먹여 살려줬구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구나 라는 사실을 뼈저하게 느꼈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우리가 3일치 양식을 구해서 전쟁에 나가는 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3일치 양식을 구하면서 이들은 느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느끼는 거는 제가 상상해보니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어떻게 하죠? 우리 자제분들이 많이 있지만 어린아이였을 때는 자제분들한테 입을 거, 먹을 거, 이들이 요구하는 갖가지의 많은 것들을 사주십니다. 근데 만약에 성년이 되어서 직장을 가졌어요. 근데 막 이 친구가 결혼도 했어. 근데 엄마 집에 맨날 와갖고 아빠 집에 맨날 와갖고 아빠 밥 해주세요. 아빠 옷도 사주세요. 이러면 대단히 싫어하겠죠. 아빠 엄마들이 되게 싫어할 겁니다. 얘가 아직 안 컸구나 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음식을 구한다는 건 또 하나의 인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성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주는 시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동의하고 받아들이면 내가 컸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고 그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잘 느끼게 될 겁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느낀 건 이런 겁니다. 아, 제가 태어났을 때도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오늘 아이가 2시간마다 밥을 달라고 뭐 이렇게 싸는 거는 많은지, 기저귀는 왜 이렇게 많이 쓰는지, 왜 이렇게 많이 우는지, 이 어려운 일을, 이 반복적이고 잠도 못 자는 일을 저희 아버님은, 저희 어머님은 저에게 해줬구나. 또
저희 아내를 보면서 존경했어요. 아이가 엄마한테 안아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가 안아달라고 그러면 안아주면 안 된다고, 버릇된다고. 근데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제 안아주겠지? 그래서 언제나 안아줬습니다. 힘들어도. 근데 이렇게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도,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님도 그렇게 키워줬을 겁니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키워준 어머니에 대한, 아버님에 대한 감사함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어렸을 때 못 느끼고 자기가 키워봐야지 하는 거예요. 근데 성인이 된 이스라엘, 영적인 양식을 구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그들이 영적인 성장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을 더욱더 느끼는 시간이 바로 삼일치의 양식을 구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양식을 구하라고 했을 때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뭐 귀찮게 또 삼치 양식을 구하라고 그래. 만나 매일 내리는데 뭘 또 구하라고 그래. 막 그러면서 투덜투덜 걸었을 사람이 존재할 겁니다. 그 투덜거림, 그 불만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었던 일반적인 삶의 소중함, 하나님이 지켜주심에 끊임없는 사랑을 만나는 그 시간을 그 불평이 만나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그 학교에 중등부에서 교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이때 여름 수련회 때 교육자 전도사님이 저희한테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해주고 싶다고 그래갖고 십자가의 길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갖고 십자가의 길을 체험하는 길을 만든 거예요. 근데 제가 있었던 모교에는 동산이 있어서 교회 수련회에 있었는데 그 수련원에 아주 조그만 산이 있었어요. 그 산에다가 십자가의 길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아이들을 2명씩 십자가를 메고 걷게 하신 거예요. 맨발로. 근데 그 바닥이 어떤 바닥이었냐면 전도사님이 막 산을 엄청히 막 돌더니 한 코스를 정했어요. 어떤 코스냐? 가장 돌이 많고 맨발로 걸으면 엄청 아플 만한 길을 선택한 거예요. 한 50m 정도 될까? 근데 경사길이었어요. 거기를 선택하고 십자가 2개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저희가 2개 만들고 아이들이 너무 무거우면 안 되니까 하여튼가 아이들 몸보다 큰 십자가를 나무로 만들어서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아이들이 걷는 거예요. 어떻게? 맨발로. 그리고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신발을 들고 아이를 쫓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 코스를 지나 신발을 주려고. 그 코스를 담당한 선생님들은 죽어났어요. 왜냐? 아이들이 한 50m 된 산길을 막 올라가면 신발 들고 올라갔다가 십자가 내려놓으면 십자가 들고 다시 산으로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 두고 다시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한 50번 정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한 100여 명이 됐으니까 정말 제가 있었거든요. 죽을 것 같더라고. 나중에는 이걸 우리한테 왜 시켰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이들한테 이렇게 요구했어요. 얘들아, 되게 힘든 일인데 발에 상처도 날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도 맨발로 골고다 언덕을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걸었다는 거야. 한번 걸어봐라. 그러면서 아이들과 같이 걸었어요. 저도 되게 큰 감동을 받았지만 중학생 아이들이 엄청 큰 감동을 받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저 때문에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궁금해요.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명, 정말 영민하고 정말 똑똑한 친구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친구는 그 길이 너무 싫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많은 아이들은 묵상을 하면서 천천히 걸어 올라갔어요. 십자가를 쓰고 예수님 한 발 한 발을 생각해봐야 될 때 이 친구는 거의 뛰어 올라갔어요. 왜? 이 길이 너무 아프니까 빨리 지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한술 더 떴어요. 이렇게 천천히 걸어 올라가는 아이들을 비웃었어요. 못하라고 그러냐고.
이 친구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고 아마 수련회는 부모님의 강요에서 수련회에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냥 이 길이 그냥 뭐 선생님들이 만든 프로그램 하나, 전도사가 만든 프로그램 하나니까 그냥 지나가고 싶은 거. 네, 지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걸어간 길을 이 영민한 친구는 빨리 지나가고 아무 느낌 없이 갔어요. 이 친구의 그 프로그램은 아무 소용없는 프로그램이었던 거예요. 참여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골똘히 하지 않았던 겁니다. 무의미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3일체의 양식을 구할 때 만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자기를 이제는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성인으로서 대접해주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만나는 순간을 막 새겼다면 너무 큰 은혜로 다가왔을 그 시간을 어떤 사람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뭐하러 이렇게 해?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40년을 지켜줬던 하나님의 사랑을 그 40년치의 감동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가끔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지 뭐 말씀을 읽으라는데 아니 뭐 말씀을 읽어 그냥 넘어가다 보면 깊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접점을 잃어버립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40년의 만나의 은혜를 만나게 해주고 싶었던 주님의 사랑이 어쩌면 3일의 양식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지 않나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3일 동안 만났을 때 그 3일의 양식을 구할 때 정말 기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우리가 영적인 어둠에 빠지면 이런 주님의 은혜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윤 목사님과 이렇게 한참 얘기하다가 이제 윤 목사님이 얼마 전에 장신대에 가서 설교를 하셨어요. 장신대 가서 설교를 하기 전에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유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 여기 있잖아요. 에스겔이 태어나서 마른 뼈가 막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고 생기 없어서 생존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어요. 그때 생기가 불어나왔어요. 그때의 생기는 히브리어로 화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오순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특히 제자들이 모여서 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생기 없는 모든 소망이 상실된 제자들에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때의 바람도 노하우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다가 윤 목사님 번뜩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생기를 넣었는데 그 생기는 뭐냐는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생기는 노하우가 아닙니다. 그 생기는 느샤마예요. 느샤마란 말은 그냥 호흡이에요. 그냥 숨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흙이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숨만 필요하고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말라버린 죽음은 하나님의 숨으로도 살릴 수 없고 뭐로 살립니까? 하나님의 노하우로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노하우로 살릴 수 있는 것. 그게 말라버린 영혼이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엄청난 일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현실은 어쩌면 반대로 확 돌려버리면 우리의 상황이 흙보다 못한 상황이에요. 흙은 호흡으로 생명이 되는데 마른 뼈 같은 영혼이 파괴된 상태는 숨으로도 못 살린다.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성령이 살린다는 거죠. 어쩌면 삼일체 양식을 구하라고 했을 때 불평과 불만하던 사람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버린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순회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강림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령의 강림을 받은 사람들이 두 번째에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루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뭘 하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동쪽에 잘 마을을 만들어서 삶의 거주지를 만들었다. 근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13절을 보면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이르기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요단강 동쪽의 이 땅을 당신들이 편히 쉴 곳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였으니 요단강 동편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 편히 쉴 곳이라는 거예요. 누구랑 가족과 자기의 짐승과 자기의 재산과 편히 쉴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편히 쉴 곳을 주었으니까 너희는 그 편히 쉴 곳을 자기만 갖지 말고 요단강 서쪽에 사람들이 편히 쉴 곳을 구할 때 같이 동참해서 그 사람이 편히 쉴 곳을 마련해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요단강 동편에 편히 쉴 곳을 마련할 때 나머지 9개 반지파가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러니 너희도 도와줘야 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일부는 남기고 일부만 가는 게 아니라 몽땅 남자들은 가고 아녀자들과 자녀들만 자기의 마을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무서운 일이죠. 누가 공격할 줄 알고요. 엄청난 모험을 시도합니다. 근데 여기에 의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이 군사적인 행동을 했던가요? 아이성을 점령할 때 군사적인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의 계략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아이성을 점령해요. 또 많은 지역을 점령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움에 따라서 전쟁의 승리예요. 그러면 저한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의문이 생겨요? 굳이 뭐 동쪽 지파까지 데려갈 필요가 있었나?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것을. 근데 왜 참여하라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역에 인간의 동참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공동체의 삶 속에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공동체의 삶에서 필요한 것이 필요한 것의 결과물이 뭐냐면 편히 쉴 곳을 마련하는 거예요. 근데 이 편히 쉰다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매니하흐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이름하고 관계 있어요. 누구랑 관계 있냐면 노아랑 관계 있어요. 노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앞에 매가 붙어서 좀 다르지만 이건 분사형이에요. 매니아라는 이 단어는 편안한 삶을 의미해요. 근데 이 편안한 삶이 뭐냐면 어디에 잘 표현하고 있냐면 시편 23편에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주님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뭐예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상태. 그 쉴만한 곳, 쉬라는 말이 바로 매니아예요. 즉, 그 매니아라는 말은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풍족함을 누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 이것은 성경적으로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자기가 농사에서 얻은 열매를 자기가 먹는 상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열심히 노동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먹었나요? 아니고 이집트 사람들이 대부분 먹었어요. 자기의 땀을 자기가 대가로 받는 상태를 쉴 만한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죠. 단지 그냥 쉬는 것만이 아니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자리를 마련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상태를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 9개 반지파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니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9개 반지파에게도 이런 삶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이죠. 그 노력함을 통해서 누군가의 삶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타인의 쉼을 만들어주는 거죠. 내가 누리는 쉼과 같이 서로의 쉼을 만들어주는 거죠. 서로의 편안함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쉼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얘기를 더 놀랍게 해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시편 24편 1, 2절에 나오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상태가 구원의 상태라고 얘기해요. 매니아의 상태는 구원의 상태인 거예요. 그냥 편안한 상태구나 이런 게 아니라 구원이 현실화된 상태를 매니아하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병자가 있어요. 그 병자가 병이 났을 때 구원의 상태입니다. 그렇잖아요. 병으로 고통받는 그 상태가 괴롭잖아요. 근데 거기서 해방된 상태가 구원의 상태입니다. 가난에 쪄들어갖고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먹을 것을 얻는 상태가 구원의 상태인 거죠. 그것을 서로에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근데 이미 얻은 자가 아직 얻지 못한 자를 위해서 노력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제가 스페인에 가고 가우디 이렇게 쭉 보다가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성가족 성당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지어지고 있고 모금으로 지어집니다. 이때 모금할 때 가우디가 많은 부자들에게 가서 돈 좀 내세요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부자들이 당연히 내죠 하고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저희가 희생합니다. 저희가 희생에 목으로 얼마를 드립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가우디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그러면 희생한다고 생각할 정도의 큰 금액을 내십시오. 희생이 없는 자선은 자선이 아니라 그저 허영일 뿐. 가우디가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부자들이 성당을 짓는데 헌금을 조금이나 생색을 내는 겁니다. 가난한 자보다 많이 냈겠죠. 그런데 부자의 삶에서는 그건 대단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신앙적 행위, 허영만 조금 내보였던 거죠. 이러지 말라고 가우디가 부탁합니다. 이 모습이 어디에 동일하게 있냐? 동쪽 세 지파에게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동쪽 세 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아들, 딸을 그냥 동쪽에 남겨놓고 무방비 상태에 남겨놓고 요단강을 건너서 선두에 서서 9개 반지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전투를 벌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이 헌신을 통해서 이들은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니라 돌아왔을 때 요단강 동편에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아들, 딸들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랑 같이 싸워주시는구나. 내가 부재한 곳에서 하나님은 계셔서 그들을 돌봐주는 라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사사기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여러분, 이들이 동참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때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힘으로만으로도 구원의 현상인 쉴만한 공간을 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동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의 영광을 같이 누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이런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셨잖아요. 구원의 기쁨이 영혼의 평안함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느꼈던 그 영혼의 평안함, 불안 없음, 이것을 누군가에게 같이 나누는 일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편안한 쉼을 누구에게 나눠주는 일이 될 거고, 편안한 쉼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될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적인 쉼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본주의 세상에서 다른 걸 하긴 되게 어려워요. 누군가의 가난함을 해결하는 거 쉽지 않아요. 누군가의 병을 고치는 거 쉽지 않아요. 현대의학으로도 풀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누군가의 마음이 지옥일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일, 그 속에서 구원의 일을 해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삶이 우상에 갇혀가고, 돈의 우상, 관계의 우상, 많은 다른 우상에 갇혀갖고 헤매고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방을 얻게 해주고 평안을 얻게 해준다면 그것이 누군가에게 편안한 쉼을 주는 일이 될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자본주의 세상에서 성경에 나온 대로 하는 건 어려워요. 국가가 이미 세워진 곳에서 하나님의 국가를 만든다고 나라를 정복시키고 이런 거 되게 어려워요. 하지만 쉼을 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쉼, 관계의 쉼, 마음의 쉼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를 변혁하는 조그마한 시도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요단 동편의 세 지파 같이 하나님의 일을 참여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요단 동편의 세 지파 같이 우리도 경험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다.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도전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요단 동편의 세 지파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일에 순종했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순간을 그들의 가족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을 겁니다. 주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누군가의 어려움에, 누군가의 관계에, 마음에, 또 삶의 자리의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그의 마음속에 쉼을 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일에 동참함으로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소망하며 이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